우리 스바냐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부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바냐서의 저자도 누가 될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찾아보면은 스바냐가 활동한 시기도 이 1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 때 활동했느냐?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몬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몬 왕을 좀 더 살펴보면은 아몬 왕은 그 아몬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그 아몬 왕의 아버지가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크게 장려했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도록 몰고 간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 그죠? 요시야의 할아버지, 아몬의 아버지, 그 므낫세의 그 우상 숭배와 그 악행이 이어서 아몬 왕에게도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몬 왕이 또 그 악한 종교 간습을 이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몬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왕궁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게 돼요. 왕으로. 그래서 요시야 왕이 8세 때, 8세 때 왕이 돼 버립니다. 참, 저도 8세 때 왕이 되고 싶었는데 왕이 안 되네요. 하지만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만나면 왕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각에 흐르는 저주가 대물림 되듯이 그 할아버지의 그 아빠의 그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각에 흐르는 저주는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가 들어오면 끊긴다. 요시야 왕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선한 왕으로 자라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악해도 내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악하기 싫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아무리 자녀들이 방황할지라도 주변에서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집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각에 흐르는 저주가 흐를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기업, 가문, 가정, 인물들은 살리셔요. 아멘. 신기한 거는 저희 할머니도 우리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맨날 이거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맡기셨잖아요. 우리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 이웃이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예배드리며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각에 흐르는 저주가 끊길 수 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으로 성장을 했고, 통치 초반에는 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 이 왕이 20대가 되면서부터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처단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이 종교적인 정화를 당했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모세의 율법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이 읽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왕은 이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을 때 듣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왕이. 이런 왕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22장 13절 보니까 열왕기야 시작.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의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은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열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는 이 유다 백성의 타락이고 우상 숭배고 말씀이 없으니까 일이 흔들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구나라는 걸 더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찾게 된 걸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안타깝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유다의 종교 개혁을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근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허물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정말 뒤집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신앙 회복을 목표로 했고 또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요 구약에서 칭송받는 왕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다스리는 이 시기에 활동할 수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도 축복인 거죠. 왕권도 하나님, 선지자도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고 그의 메시지는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죠. 나라, 왕권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때 선지자가 왕권을 지지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뽑히고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더 열심히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스바냐서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이 촉구를 포함하고 있고 유다의 우상 숭배와 제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요시야 왕의 통치 아래 유다는 잠시나마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는 듯 보였는데 아쉽게도 백성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변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또 유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봤더니 타락의 길로 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 또 주변 국가 바벨론이나 또 이 지역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고, 또 하박국이나 이런 선지서들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또 동일하게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곳곳에서 멸절하며 그 많은 이름과 그 제사장의 왕을 멸절하며 그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에 남아있는 우상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배반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진멸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 때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없다 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멸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 상태가 심각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시작. 그때 내가 눈물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릎 찢기게 같이 사랑하여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목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는 자를 벌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죄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동하시는데 이걸 못 느끼고 살면은 우리가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낀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시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에 무감각해지는 순간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죄에 무감각해지는 이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불로 이 무감각한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악을 마구 행하는 사람들을 벌하신다고 스바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스바냐와 같은 사람들, 또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과 함께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또 성령 받은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스바냐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혼까지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아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15절 스바냐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행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과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그 하박국 선지자는 그 바벨론이 침공할 때를 뭐라고 했어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거는 예레미야가 그랬고 흔들린다.
그리고 막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떨리고 두렵다라고 표현했다면은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란의 고통의 날이고 황무와 폐괴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 정도로. 그리고 보면은 이 선지서,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공통점 패턴이 느껴지시죠?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의 날은 외부 국가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포로의 삶으로 그 고난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메시지가 이렇게 동일하게, 전 모르겠어요.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내용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였으면은 그렇게 전달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흐름이 포기란 없다.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특성상 포기란 없다. 얘 마르면 어디로 가서 치료받고 다시 와요? 나드강 갔다가 치료받고 온다. 포기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날은요,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날,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고,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무와 황폐의 날이고 흑암의 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침공이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처럼 창자가 흔들리는 그런 심경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바냐 2장으로 넘어가서 13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넘어갔어요? 아이고, 제가 졸다가 넘어가 버렸나 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13절.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항목케 하여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스바냐는 선지자는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유다를 괴롭히던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비슷한 패턴으로 스바냐의 이러한 경고는요,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심판과 동시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여기서 다 거르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점령당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소망을 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길로 있음을 계속해서 소망을 주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주면서도 또 마지막에는 하박국 선지자도 찬양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스바냐 선지자도 그 구원의 은혜에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함께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멸할지어다. 이스라엘 왕 기쁘게 부르짖어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 안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여전히 그분의 백성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심판 이후에 포로가 되어 고통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너무 우리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그대로 다 우리의 이 현실에 그대로 다 접목이 되는 다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나한테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오늘 통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심령이 메말라지고, 그 결과는 나중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죄악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하고 어두운 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이 메마른 땅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메마른 땅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막 솟는다. 그러면은 지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내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찬송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우리 이 현 상황에 적용하는 겁니다. 잘 되면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니까. 안 되면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 커서 제가 힘이 납니다. 하지만 아멘이 작아도 저는 이제 힘을 내려고요. 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일을 다가와도 아마 이번에 감사 노트 100개까지 다 쓰지 않을까. 벌써 다 쓰셨다고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쓰신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아직 저 한 40번까지 썼나 그래요. 마저 다 써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사들이 말씀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많아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왜 자꾸 예수님하고 부딪히냐면은 그것도 자기가 많아서예요. 왜냐면 그 당시 율법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자기가 선포하고 해석하는 게 옳아야 되는데 이게 다 예수님하고 부딪혀요. 예수님은 자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진리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율법사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매번 부딪히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도 너무나도 차원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다 주고 다 내어주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가 밀리게 되니까 위축을 받고 자꾸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나오면은 그거를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맨날 깨를 내어서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한 율법사가 이번에도 질문을 던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론 예수님께 말할 때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저기에 나오는 시험하며 묻때는 이 가로입니다. 속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냥 가식을 떨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듯이 하지만 속마음을 한번 걸려봐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 율법 중에서 최고로 큰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는 거죠. 오늘 자 마지막에 제대로 설교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약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기서 최고로 그거를 말하라는 걸 최고로 큰 계명 봐요. 다 큰 계명이지. 이게 큰 글씨 성경이고 다 큰 계명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큰 걸 뽑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을 쥐어 짜가지고 딱 하나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다. 얼만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면 두 계명이 아닌 거예요. 한 계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둘째는 그와 같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게 율법사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율법사들은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했어요. 말씀 연구하는데 올인하고. 그런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안 됐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웃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의 핵심에 뒤집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딱 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사와 다를 게 뭐 있어요? 예. 우리도 예배 엄청 잘 드리고 찬양 아름답고 그냥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이만큼으로 이웃을 향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솔직히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보호하고 이게 다 사람 심리가 똑같아요. 자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고 그러면은 자꾸 내 이익을 따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하지만 이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은 못 해줘요. 그냥 요거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자기 부인이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나마 진심으로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예수님 섬기듯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열심 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게는 그만큼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내 몸과 같이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이웃도 열심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 찾아오면은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열심히 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품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지쳐버려. 와, 이게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중에는 탈진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뭘 놓친 거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기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기를 위해서 태만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데,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물을 먹고 싶어서, 보이차인데요, 아주 좋은 물이에요. 이 좋은 물을 먹고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이웃에게 무슨 물을 줘야 될까요? 이 물을 줘야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수돗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게 있어요. 자기를 대하듯이,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듯이 사랑을 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고. 내 모습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이 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데 섬기고 뭔가 열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놓치고 가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잖아요?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한 거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한 것도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예요, 솔직히. 예. 특송 좀 해주세요 하면 끌려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은 또 하면 또 즐거워하시고. 그런데 그래요, 감사노트 쓰라고 하니까 이제 억지로 끌려가지고 또 쓰니까 좋네요. 아무튼 이렇게도 해야 되지만 애초부터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하면요, 탈날 게 없다. 예수님은 그거 알려주러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성경을 쥐어짜서 이들한테 답을 딱 주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심인데 거기에 나를 사랑하듯, 이게 나를 사랑한다는 게 또 다시 더 풀어드리면은 거짓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상태. 하나님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듯이 하나님과 이웃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매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잘 지내고 인기 관리하고, 그런데 집에 가서는 완전 딴판인 거예요. 아내를 때리고, 그 다음에 밥상을 엎고, 야 똑바로 차려오지 못해. 저는 아닙니다. 근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솔직히. 저는 밖에서는 완전 목사처럼 이렇게 번듯하게 해놓고 집에 가서는 그냥 러닝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냥 또 여기서는 존중하듯이 말하지만 아내한테는 함부로 말하고, 지금은 많이 줄인 상태고,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게 있어요. 집에서 가장 함부로 하잖아요.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집에 가면 편해서 아내는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또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고, 너무 쉽게 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가잖아요. 야,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아, 다행입니다. 여기 없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푹푹푹 튀어나가는 건 뭐냐면은 자기를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예, 김창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장 편안한 사람한테 내가 대하는 게 나한테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 계세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될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장 편안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나한테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려서 학대를 받고 상처를 받고 크니까 나를 안 챙겨요. 요즘 우리 시대 어머님 시대가 더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교회 충성하다 보면 문제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가정에서 섬기다 보면은 언젠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억울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하고 저는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억울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먼저 작업하시는 거는 우리의 인더벨리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내 배의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그때부터 솔직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김창호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힐링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젊어서 놀던 여자들이 잘 산대요. 왜냐면은 이제 많은 오빠들을 다 만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되신대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의 진짜 오빠는 주님밖에 없대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다 해봤으니까.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할 말 다 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도 우리 어머님 때는 할 말을 못해. 어이구 참아야 돼. 벙어리 기머거리 3년 아무튼 이거 해가지고 다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죠.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 눈치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다행입니다. 며느리가 없으신가 봐요. 요즘 밑에를 눈치를 보죠. 하지만 며느리들이 속병이 없는 거죠. 이런 말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솔직해져라. 자기를 사랑해라. 존중하듯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나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뭘 해도 재밌는 게 옵니다. 왜냐? 진짜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진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진짜예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그거 아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우리는 엄청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깨달으면은 그동안 내가 나를 무시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깨달으면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내 소중한 존재를 깨닫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쫙 사랑하게 되면서 또 내 이웃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만큼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왼수 같고 보기도 싫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사랑하듯이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셔야 돼요. 말투에서도
아유,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모자라서 그래,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좀 자기 자신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아낀다고 너무 싼 거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거 좀 챙겨 드시고, 그리고 또 힘들어도 자기를 좀 사랑해줘서 좀 걸으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떨어진대요. 운동도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값으로 건지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니까 사랑해 주셔야 돼요. 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듣고 말씀 듣고 좋은 사람 좀 만나고, 그냥 또 만나고 핫딱지는 나는 사람 만나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좋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은혜를 깨닫고 빌립보서 2장 3절 5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아멘. 이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됐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보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한다.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접목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 그 당시엔 바벨론의 침공의 고통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메말라가는 게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황폐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은혜를 깨닫고 정말 겸손히 섬기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뭘 해도 솔직하게 자기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 창성교회가 기쁨으로 모든 걸 함으로, 내 모습 이대로 기쁨으로 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나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주님 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